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젊은 화가였던 워너 솔맨은 1917년 의사로부터 뜻하지 않게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은 우리에게 3개월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3개월의 삶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를 최대한 사용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부는 감사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너 솔맨은 마지막 남은 자기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해 바치고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 즉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은 수백만 장이 복사되어서 세계에 도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소중하게 걸리게 되었고 그의 몸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란요, 조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이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네, 저 인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매년마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3대 절기는 바로 다름 아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교병의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밀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고요. 초막절은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에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또 절기를 지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은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지요. 또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는요, 무엇이 되느냐를 전제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거지가 되면 거지 노릇을 하고 임금이 되면 임금 노릇을 합니다. 또 불평자가 되면 어딜 가도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감사자가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인생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감사의 창고로 우리가 출입하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감사색으로 변하여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지고 계시던 하늘의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축복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근심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직접 축복하셨던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바울이 온갖 고난과 박해와 그 핍박과 투옥 중에도 그는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아도 사도들의 마음을 이 평강이 주장하니까 감사함으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평강 이상 더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평강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를 총망라해서 바라는 바 소망이고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감사의 기초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절로 우러나와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함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산다고 합니다. 개는 20일을 살고요. 곰은 무려 한겨울을 납니다. 또 거북이는 500일을 살고 뱀은 무려 800일을 살고 어떤 물고기는 1000일까지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혼이 메마르고 시든다고 하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아니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제 말씀이 풍성하면은 참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보면은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하게 자리 잡게 하라. 그런 가르침이죠. 곧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의 성패는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덧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감격과 더불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욱더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쉽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소중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존재 자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체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그러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랴.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을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안진병이 불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자, 사업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내 평생을 일구어 온 사업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큰 비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조금도 없나요? 예, 지금은 집과 재산이 조금 있지만은 조만간 경매를 당해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없나요?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사업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요. 친구 몇 명이 있지만은 제가 실패한 후에 저를 멀리하고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없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이해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사업과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별한 선물을 말하면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